자, 지금 19장이 한 주, 두 주, 전전번 주, 저번 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9절, 10절 했죠. 9절, 10절. 지금 예배소에서 바울이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금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여기서 3년 동안 선포했고 또 말씀을 가리켰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리키고 막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혼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혼한 집사들이 눈에 보이면은 막 우리 한국교회는 또 막 이 설교를 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기친 그런 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 사기친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또 그 사람 시험 들까봐 그 설교는 또 빼고 해야 돼. 그리고 또 음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음란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설교를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본문을 막 골라서 이렇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이 축복받는 말만 이렇게 막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말, 그런 말들만 이렇게 그냥 좋은 말만 쑥쑥 파서 이렇게 논에서 그냥 삽을 파듯이 쑥 파고 여기서 쑥 파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서 쑥쑥 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설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유익한 거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막 심판받아야 될 말이든 뭐 축복받은 말이든 공중 앞에서 다 선포를 해요.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아야 될 거면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면 깨끗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 다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되죠. 빼지 말고 다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남들 쉬는 시간에 막 평소에 준비를 해야 또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쉬는 시간에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버렸는지 했어?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려고 했는지 그냥 누구보다 더 주님을 잘 아셨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못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감기 하나 나왔거나 막 그런 허리 디스크 있었는데 좀 좋아졌거나 막 그런 것뿐 아니라 놀라운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바울에게 계속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그냥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계속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바울의 삶이라고는 그냥 전도, 말씀 전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 이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예가 12절입니다. 그 예가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손을 얹지도 않고 바울이 너무 바빠 지금 설교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막 이 사람 또 치유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막 바울 물건 어디 없나 봐가지고 이렇게 바울 손수건 딱 가져다가 이렇게 막 저 사람도 치유해야 되고 막 너무 아픈 사람 많으니까 손수건 갖다가
그 병든 자에다 바울 손수건 딱 얹었어. 막. 바울 앞치마 갖다 얹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사람들이 그랬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랬어. 사람들이 그랬어. 바울이 그런 게 아니죠.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 병자들에게 이렇게 막, 바울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딱 병자에게 올려놨더니 병이 났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이크를 대고 좀 똑바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으로 오셔서 가만히 또 계시지 않아요. 계속 통치를 하셔요. 간섭을 하셔요. 오셔가지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또 변화가 돼요. 성령님 오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죠. 마귀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래서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막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바울이 바빠서 이제 다른 사람들 케어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아파해. 그래 막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아프네. 저 바울 너무 바쁘네. 그래서 막 바울에 있는 그 손수건 갖다가 이렇게 얹었어. 근데 병자가 떠나가고 막 악기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이 힘입어 그곳에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귀신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거기 역사하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성령님과 마귀는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바울아 잘하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맞아.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아. 하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봐라!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다 맞지? 내가 와서 이렇게 다 지금 증거하고 있다 하면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막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다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말이 맞다! 막 하늘나라가 지금 에베소 가운데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놀랍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이 동글동글동글해져갖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처음 봤어. 이러면서 어떻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막 다 치유가 되고 막 악귀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 막 그 증거가 지금 전 서쪽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막 다 지금 보고 막 다 주께로 막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만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어떤 병이든 조건이 없어. 어떤 병자든 그냥 암이든 뭐 혈류병이든 뭐든 뭐 조건이 없어요. 다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말대로 지금 복음을 들은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풀어지고 막 사단의 나라가 지금 확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에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 막, 와, 우리도 이 기적을 막 빨리, 우리 기적이 풀어져야 돼.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도 막 그랬거든요. 아, 우리 이 기적이 빨리 일어나야 돼. 이 기적이 빨리 일어나야 돼. 막, 저도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자세히 보니까,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복음에 초점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이크 대고 좀 읽어줘 보세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먼저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이. 그 다음에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질러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지 말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뒤에 거 17절, 18절에 먼저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그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막 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냥 복음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게 이 성령 사역으로 빠져서 신비주의로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단으로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우리 먼저 읽었던 15장 16절이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복음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바꿨어요.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목요 집회를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예언이 세다, 막 네 예언이 세다. 야, 내게 맞아, 막 이러죠. 막 내 불이 세다, 네 불이 세다. 막 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 가면은 말도 막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고 이 막 성령 그 사역에만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막 그런 교회.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현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그 표적이 기적과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13절. 사도행전 19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오늘 본문.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마술은 뭐냐면은 에크라라는 말과 이제 명하다라는 말의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라는 말이고 명령하다라는 말과 이제 합성어야. 그래서 나가라 그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축사. 명령하는 자. 나가라 하고 축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축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뭔가 외우면서 막, 응? 그런 걸 막 외워서 하는 뭔가 그 사단의 나라를 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택함받은 그 성민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 지금 주술을 해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예배소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소 안에 세상 나라가 막 그 사단의 통치가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과 함께 예배소가 자꾸 복음화되고 또 서쪽 소아시아 그 온 지역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면서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똑같이. 그러면서 막 이 세상 문화가 이 교회 문화를 이 세상 문화보다 이 교회 문화가 훨씬 더 지금 탁월한 것을 보고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가라. 따라서 하는 거야,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지네들 따라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미완료나 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얘네들도 따라 했다라는 거죠. 따라 하니까 어쩔 때는 나가기도 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나갔겠죠. 어?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하던 중에 나가는 귀신도 있었는데 14절 15절 시작. 유대인의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이래. 한 제사장. 스게와 아들 일곱 아들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이야. 일곱 아들. 지네들도 이제 생난리를 쳐야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이 나가야 돼. 막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그 주술을 애우고 막 이래야 귀신이 나가는데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한 방에 나가거든. 예수 이름 나가! 이렇게 한 방에. 그걸 보고 이제 따라 하다가 이제 공격하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얘네들이. 우리 무당집에 이렇게 돌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귀신들이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들이 더 알아. 저 큰 신이 왔다 그러면서 저리 가세요. 목사님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큰 신이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큰 신이 이게 하나님의 신인지 그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리 가세요. 저 큰 신은 저리 가세요. 이런다니까. 점괘가 안 나오고.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막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이러면서 지금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줘 보세요. 잘 한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고 너 나와라. 꾸짖었어요. 우리 또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있거든요. 5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지금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이 귀신이.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막 엎드려.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막 이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19장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버려요.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눌렀다라는 말은 정복하다, 지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상하여,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소문이 다 났겠죠. 와, 이런 거 보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그냥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그냥 쉽게 나가서 귀신 쉽게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귀신이 그냥 나가란다고 쉽게 나가는 게 아니네. 이 귀신들이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 귀신이 쫓아내고 예수 이름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막 귀신한테 뒤집어 막 써서 귀신 들려버리는구나. 막 이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분이 참신이구나. 바울이 믿고 있는 그분이 참신이구나. 바울이 믿고 있는 그분이 진짜 참신이구나. 막 그러면서 바울은 손수건 앞치마만 그냥 얹어도 떠나가는 그 귀신이 왜 이 사람들은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막 뒤집어 씌웠네? 그런 걸 보면서 귀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었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었네. 막 하나님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귀신이 떠나간 거였구나. 라고 막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이론으로도 들어서 알았지만 실제로 봐버린 거죠. 바울이 전한 그런 것들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로도 들었지만 눈으로도 본 거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소문이 막 다 퍼지면서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어요. 그리고 행한 일을 자기가 주문을 외워서 이제 그 마술한 것에 대해서 자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막 이렇게 자기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축사를 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을 했다는 거죠.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물론 다른 죄도 자복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뭔가 다른 죄도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자복을 했겠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주술 마술 이런 거 해서 귀신 축사했는데 나도 몰래 이 책을 읽으면서 축사했는데 막 하면서 자복을 하고 스스로 와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19절 보니까 여기는 불신자도 들어왔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거 다 끊겠다. 나 이제 이런 주술 외우지 않겠다. 이런 거로 축사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다 끊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말로만 자백한 게 아니라 진짜로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계속 불태워버렸어요. 그 옆에 앉아서 책값을 계산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 있네요. 그 책값을 또 다 계산을 해봤나 봐. 그러니까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예배소 사람들은 그 헬라 화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인데 그럼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시대로 환산을 하면은 하루 일당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 그러면은 5만 드라크마이면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계산이 되나요? 50억이야. 50억.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소 사람들이 마술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막 마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가. 심지어 유대인 크리스천들인데도 이 마술이, 이 주술이 들어와 있었어요. 크리스천들 사람들 사이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고 그냥 겉모습만 크리스천이었지 그 깊숙한 그 속에는 이미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막 무늬만 종교생활,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끊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놀랍습니다. 복음이 풀어지는 곳에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을 세상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참 신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대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참신, 하나님의 그 참신이신 분, 그분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책을 던져서 막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부흥을 넘어서 전체 그 서부 지역에, 부흥이라면 부흥을 넘어서 변화로, 그냥 완전히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고, 그냥 지역이 변화가 됐고, 변화돼서 그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 버렸죠. 완전히 그 책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개혁이 되고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흥황하여서 가더라는 거죠. 계속 가더라는 거죠. 이 바울의 그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전파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풀어주시고 막 이럴 때 흥황가에서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서부 아시아가 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다음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다 바울을 따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으로 안 믿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찍찍 흘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막 정말 그 누구야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예배소 전체가 서부 소아시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에 막 그 생명의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에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역사에 줌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소에 있었던 부흥을 넘어서 도시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막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이 풀어지는 곳에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